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축복하라, 축복하라, 내가 축복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축복하라, 내가 축복하리라. 6월 월삭예배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초로 새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삶으로 또 천국 가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새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서 그것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이 새 기둥이, 첫째 기둥은 이 성막,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두 번째 기둥은 율법, 오늘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세 번째 기둥은 당시의 제사장, 오늘날 목사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것이 곧 절대적인 기둥,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둥. 그래서 구약에는 절대적인 아멘이고, 신약에는 이것이 모든 은혜의 통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가나안의 기업을 분할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기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목사의 역할, 그리고 성도가 그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중에서도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해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한다는 의지, 축복을 받겠다는 의지, 또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는 것, 또 축복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수성찬을 아무리 차려놔도 그걸 먹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주어도 그 선물을 풀어보지 않고, 또는 그것을 받지 않고, 또 그 선물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누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나에게 큰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축복을 하여야 되는 거고,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니까 반드시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이것을 그릇으로 준비돼 가지고 그 만사의 기한과 때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환난을 주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마귀, 네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등등의 성경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다 하는 것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결말을 놓고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습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서 봐야 된다고. 맞는 이야기죠. 인생의 최고의 결말,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 가는 것이 결말이고, 장례식 가보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봐야 한다, 이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결말은 천국이니까 천국에 딱 가서 봐야 이 사람의 결말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천국에 가봐야 안다는 거죠. 첫째는 천국에 왔는가 안 왔는가 확인해야 될 거고, 이 땅에서는 당연히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천국 못 온 사람이 무지기수라고 알아요. 그래서 천국에 도착하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 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 진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 천국에 도착할 사람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적은 이유가 뭐냐? 좁고 협착해. 우리로 하여금 순탄한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평탄해요. 우리에게 너무 평화롭고 좋은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은 많지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여기에 멸망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가 열어야 할 사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기도 똑같아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나를 지켰니 안 지켰니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첫째는 천국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킴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킴은 바로 그 여정에서 좁고 협착한 길로 또 찾는 이는 적지만 그 어떻게 보면 외롭고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뭔가 된다 안 된다 또 뭔가 일이 있다 없다 이런 모습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어요. 끝까지 그 결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분은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착했지. 그리고 영적으로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인용하면 지켜주고 축복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천사들이 너와 함께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도 않게 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고 누를 것이고 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더라도 우리 침 묻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위험이나 기근이나 칸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그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 이거 지켜주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죠. 자꾸 어떤 모형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딴청을 부려요. 안 듣고 있어요. 말을 해도 그냥 딴청을 부려요. 그러면 이러죠. 탁 치면서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죠. 치죠. 때로는 아랫사람이면 조금 하대하면서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치죠.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시끄럽게 떠들면 내 말 좀 들어봐 이놈들아 왜 이렇게 떠들면 집중을 못하냐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성경에 다양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때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새 5시간, 7시간, 8시간 그 폭풍우와 싸우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니라 하면서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믿음 속에서 드러내기도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모든 그 병사들과 장군이 두려워 떨고 왕도 두려워 떠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런 상황이 용납이 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윗이 나서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골리앗에 나감으로써 너는 칼과 단창과 갑옷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과 그 모든 적군의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 물맷돌로 향하여 내리치는데 그 물맷돌이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의 이마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의 목을 내리칩니다. 그 상황 하나 보세요.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 하나님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또는 삼손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람이지만 나귀뼈 하나로 7,000명을 때려잡기도 하는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지만 그 데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서 청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고 적군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신세가 안타깝습니다. 그 신세를 보고 누가 저 사람이 삼손이고 누가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눈도 빼임을 받아서 이제 앞을 못 봅니다. 완전히 그냥 장애인이 되고 바보 멍청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성전의 양 기둥에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리라. 그리고 그 양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또 적군과 함께 순교를 단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자기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여러분 요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니느웨 성 앞에 다 토해냄으로써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성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나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박넝쿨 밑에서 앉아서 그걸 보다가 하나님의 넓고 넓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요나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건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소망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담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기한 상황이 있고 축복의 상황이 있고 절망의 상황이 있고 옥에 갇히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 안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베드로야 빨리 나와. 그래도 자요? 베드로가 옆구리를 콱 차니까 그때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냐고. 천사가 왔어. 빨리 따라 나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나 너나 우리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평강을 갖고 나나 누구나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건 여기 있는 목사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이 믿어 의리고 입술이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12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는 이렇게 관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누구든지 말할 때도 이렇게 하시고 혼자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민할 때도 이렇게 고민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6월 한 달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 축복하는 나, 축복을 말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